한번 길게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성도입니다. 아멘. 지난 예성 부흥사회 산상성에 이 성결대학교에서 있었죠. 강사님이신 안호성 목사님을 통하여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즘 개그 프로도 웃지 못하고 있는데, 웃기지도 않는데 그 목사님을 통하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웃게 만들어준 정말 감사한 간증 집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이 강조하신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참 멋진 이런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간증 집회의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은혜의 자리에 앞으로도 우리가 다 함께 더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 간증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일본 애니메이션 빨간머리 N이라는 그 애니메이션에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멋지네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걸요. 이런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고, 또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거꾸로 생각하면 뜻밖의 큰 축복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고, 또 내 예상대로 되지 않는 일들은 어찌 생각해 보면 예상 밖의 놀라운 성공과 승리가 기다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 이 또한 참 멋진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5만 번 기도의 응답으로 알려진 이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뮬러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영역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능력은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힘이 끝나는 곳에서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 있는 이 말씀은 5절부터 11절까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는 이런 소극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제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적극적으로 새 사람이 가져야 할 그 덕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모든 면에서 자라나야 하고 또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아기와 같이 젖만 먹는 그 신앙에서 벗어나 이제는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도 있는 그 성인으로 성장해야지 이 세상의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의 이야기인데,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기가 자라면서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52절, 40절 다음에 52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지혜가 자라고 우리의 또 신앙이 자라고 또 우리의 사랑이 자라나서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모든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성도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는가? 먼저 우리는 사랑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러면서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13절에 5가지 덕목이 나옵니다. 그 덕목이 긍휼이요, 자비요, 겸손이요, 온유요, 오래 참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5가지 덕목을 지속적으로 반드시 잘 지켜야 합니다. 마치 이 성령의 열매와 비슷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납하고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용서라는 이 말은 카리조메노이라고 헬라어로 말을 하는데, 아무런 대가 없이 베풀고 또 서로 간에 용서가 계속되도록 지속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 변하지 않게 그것을 대한다는 것이죠.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 용서받고 용서하는 그 사람이 모든 덕목을 갖출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주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이는 이 모든 덕목들은 결국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지속될 수도 없고 또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보통 이 사람의 정, 그 사람의 정, 그거보다 더 이상의 거룩한, 아니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한쪽 눈을 크게 다쳐서 실명하게 돼서 유리 눈으로 이제 갈아 끼웠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에 든 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애 편지를 쓰면서 나는 미스김을 처음 본 순간 한눈에 반했습니다. 이렇게 글을 쓴 것입니다. 그 편지를 받은 미스김이 이제 만나자고 하는 약속에 나갔는데, 그때도 이 청년이 저는 자매를 만나는 순간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누가 자기를 좋다니까 자기도 좋은지 함께 연애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을 떠나서 첫날 밤에 이 신랑이 신부를 붙잡고 여보 참 고마워요. 나 같은 사람한테 시집 와주니 정말 감사해요. 내 눈이 하나가 없는데도 이렇게 나를 사랑해 줄 수 있으니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내가 된 사람이 아니 한쪽 눈이 없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아니 한쪽 눈이 없으면 처음부터 말씀하시지 이제 왜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처음부터 내가 한눈에 반했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여러분, 근데 그 부부가 지금도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사랑스럽게 다 보이는 것이죠. 마음에 미움의 안경이 있으면 어떤 말을 하도 듣기 싫고 어떤 행동을 해도 미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면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모든 계명을 요약한 아주 가장 큰 계명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미움, 다툼, 시기, 싸움의 성도가 아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이 사회에서 사랑 충만한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한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우리의 가정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또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사랑이 부족한 시대입니다. 사랑이 없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불행이 불행스러운 것이고, 그러니까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랑받은 우리 성도로서 정말 사랑이 충만하여 거룩한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는 이 평강의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 있어도 평강이 없으면 불행이고 지옥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평강을 위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이것은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강은 내적 평강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오는 평강인 것입니다. 이 평강을 얻은 마음만이 진정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이 모든 그 미덕을 간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교회의 각 지체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한 몸을 이룬 이 지체로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고, 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리고 우리 서로 우리 성도들끼리, 또한 우리 사람들끼리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실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강하면 감사하고, 또 감사할 때 평강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와 이 평강, 떼어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그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또 그 평강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서로 간에 그 평강을 계속해서 지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은 감사로 나타나고, 또 감사는 그 평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평안할 때 감사가 나는 것이고, 감사할 때 우리의 가정이 평안한 것이죠. 러시아의 양심으로 불렸던 솔제니친이 있습니다. 이 솔제니친은
암병동이라는 그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노벨상을 수여하는 이 한림원에서 당시 솔제니치는 도덕과 정의의 힘을 갖춘 사람이라고 평가했을 정도로 문학뿐만 아니라 양심에 있어서 떳떳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솔제니치는 그 당시 이 소련의 스탈린 정권이었는데 그 스탈린 정권을 비판하다가 이 8년 동안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년 후에 출소한 뒤에 무고하게 갇혀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전혀 억울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 그 감옥에 8년 동안 있으면서 그가 원래 무신론자였는데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독실한 신앙인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 그 감옥에서 그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믿음을 갖게 되었고 내면에 있는 그 성숙함을 키울 수 있었다고 하면서 감사하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저는 저의 감옥 생활을 축복합니다. 내 삶의 감옥에 갔던 것은 비록 억울한 일이라 하더라도 정말 큰 축복입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 감방 안에서도 인생의 목적이 번영이 아닌 영혼의 성숙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참된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어도 그의 마음이 평안했다는 것이죠. 세계적인 명강사였던 스마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진흙으로 태어나서 대리석으로 죽는 그 사람이 진정 성공한 사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욥을 하나님께서 연단하여서 정금과 같이 단련하여 주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고통이, 이 어려움이 우리가 이 평강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으로 이것을 잘 넘길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될 것이고 형통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산상성회에서 이 안우성 강사님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죠. 지금 입에 달콤한 것은 나중에 후회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밤에 라면을 먹으면 그 다음날 얼굴이 퉁퉁 붓고 후회하게 되죠. 그 먹을 당시에는 좋았지만, 근데 지금 힘든 일은 나중에 달콤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정말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그 하는 것은 이 나중에 행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에 저는 공감이 갔습니다. 여러분, 악한 세상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 종은 비록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고통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성령의 기쁨이 찾아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누구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강은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평강의 모든 환경을 평강은 우리의 모든 환경을 극복하게 하고 견디게 하고 또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평강이 있을 때 남을 용서할 수 있고, 평강이 있을 때 남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고, 평강이 있을 때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평강이 있을 때 내가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어려움과 우울과 불안, 여러분, 그것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강의 능력이고 이것이 바로 평강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평강,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충만하여서 평강을 나눌 수 있는 그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는 거룩하고 사랑받는 그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평생토록 여러분의 마음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다니는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또 모든 범사에 충만하는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는 감사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16절에 정말 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17절 하반절에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또한 15절 말씀 하반절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하는 자 그리고 사랑하는 자, 이것은 같은 뜻인 것이죠. 감사에 따르는 것이 찬송인 것입니다. 그 감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것, 그 의무를 넘어서 진정으로 감사할 때에 기적이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들어가야 영적 가르침, 영적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찬양이란 것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타날 때 진정한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봉사는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봉사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도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감사라는 이 말은 엔카리티라고 말을 하는데 그리스도인에게 생명을 보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께로부터 나오고 그 감사는 예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그 감사를 다시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라이언이라는 이 감사라는 책을 보면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 감사의 힘에 대해서 이러한 감동적인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넘치며 감사하면 언제나 생기가 있고 감사하면 우울증이 치유되며 감사하면 건강해지고 감사하면 걱정 근심이 없어지며 감사하면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감사하면 고통과 분노가 사라지며 감사하면 부족함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 감사하면 공허하지 않으며 감사하면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게 되고 감사하면 상처받더라도 사랑하며 감사하면 무엇이든 나누어 주고 싶고 감사하면 모든 생명체와 교감할 수 있으며 감사하면 평범한 일상도 은총으로 받아들인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말씀도 이 똑같은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은 많아도 정말 감사한 사람이 적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은 많아도 감사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 감사하면 이 우주를 움직이게 하고 이 자연을 움직이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험을 한번 해봤지 않습니까? 늘 마시던 그 물에 감사하니까 물이 좋은 걸로 바뀌어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면 우리 몸에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마음도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그 감사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끌어올리는 그러한 자석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0명의 이 나병 환자를 고쳤습니다. 근데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죠. 누가복음 17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마치 우리에게 하신 말씀 같습니다. 감사는 정말 11조와 같은 것입니다. 감사는 10분의 1만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다 전천후 감사의 성도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 그리고 평생토록 모든 사람과 하나님께 넘치는 그 감사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감사의 성도가 되어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로서 목숨 걸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평생 사랑의 성도가 되고, 또한 평강의 성도가 되고, 감사의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로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충흥복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